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간사였고요. 대뜸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간사님은 평생 말씀이 뭐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는데 오히려 제가 여쭤봤죠. 평생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음속에 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에게 평생 주신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5장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알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많이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평생 말씀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할 것까지 없는데 왜 이 말씀이 평생 말씀인가? 나중에 이 전도사님의 삶과 또 살아온 인생들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평생 말씀인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인생이셨어요. 건강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사명도 받은 것이 큰지라 어떻게 보면 인생을 모두 내어도 힘든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평생 지키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 전도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가 쉬우신가요? 이런 설문도 있더라고요. 2021년에 월드비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19세 이상 1000명의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도예요. 한 번도. 인생 살면서 혹은 1년 동안 시간 몇 달 동안에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25%, 2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었을 때 그래도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 46%,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도 힘든데 기도에 더불어서 감사를 하긴 더 힘들고 감사 끝에 기쁨으로 마무리하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능에 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반하는 것이지만 감사도 우리 본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 동안 항상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사가 좋은지도 알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할까?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잘 붙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었을 때요, 이 정광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죠. 평생 감사에서 이것을 3가지 이유로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염려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더 지금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생각하며 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신자들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한마디로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욕심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불행하게 비참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맨 처음에 선교 갔었을 때 그 캄보디아에서 종이장만한 이 양철,
이 판을 가지고 거기 집을 지어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왔어요. 그분들의 꿈은 굉장히 소박해요. 하루 세끼 먹고 비 피하는 집 하나 있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사역하고 왔던 우리 강남 친구들이 참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느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만 가는 신기루와 같아서 감사라는 것을 금방 사라지게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감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바라볼 때 남의 떡이 훨씬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인 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가 있다 보면 그러한 시류들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바라보고 남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루가 소모되고 영혼이 다 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까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곳, 지옥을 가리켜서 끝없는 고통이 있는 것, 이렇게 상상을 하시지만 잠언 기자는 지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27장에요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불평, 비평, 그리고 비교, 경쟁 속에서 내 안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끝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이고요. 세상이 점점 지옥 같아지는 것, 이것은 뭐 그냥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가로채는 이 염려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과 염려는 사실 있지도 않은 일이고 벌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만나지도 못할 일들인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목사님, 미리 걱정하고 염려를 해서 대비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팔려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 속에 잡혀서 우리 자신만 보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은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져요. 그게 바로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바울이 얼마 있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속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말씀이고 일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얘기하면 그 감사는 후불제입니다. 내가 뭔가 감사할 게 생기면 그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 반응하는 겁니다. 피드백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피드백을 하고 후불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불제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감사를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감사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감사를 강요하고 감사 기도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믿습니다의 기도, 구합니다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밟은 이 많은 기도 중에 이 감사의 기도를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선 단언코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 이거 외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더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제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제물이 좋은 걸 좋아하지 않겠어? 그럼 그 제물 중에 뭐가 최고일까? 숫소, 황소, 힘센 소, 흠이 없는 소,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그것도 양으로 승부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양으로 승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를 몇 마리를 바쳤습니까? 1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 1000번제면 1000일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마리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소가 자동차가 한 대 정도 되는데 자동차 1000대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모든 영화와 부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봐, 솔로몬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인이 헤아려 봤더니 그런 황소보다 혹은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시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십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황소 1000마리 갖다 바친다고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업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이 기도라는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장엄하시고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드리는 냉수 한 컵조차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라고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거 느끼는데 제 방에 가면은 책상 위에 붙어 있는 몇 개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가 뭐냐면 우리 예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모나게 몸을 그리고 위에다 얼굴을 그리고 눈이 이따만 합니다. 그리고 팔은 그 당시에 그릴 수가 없어서 일자로 그리고 끝에 손가락을 못 그려서 동그랗게 해놨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그림 주위에다가 꽃을 이렇게 그 당시에 예지가 잘 그려서 꽃을 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생일 선물이라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지가 2살, 3살 때였어요. 전 세상에서 받았던 생일 선물 중에 그게 최고로 좋습니다. 왠가요? 그거는 예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빠를 인정해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장 큰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먼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착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신대요. 그렇게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인데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없는 것, 모자란 것, 남은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것, 그리고 내 안에 불평할 것, 내 안에 불만 있는 것, 이런 것만 자꾸 바라다 보면 한마디로 사람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하나둘씩 보게 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에 혹은 의정부에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별이 잘 안 보이는데 가끔씩 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맨 처음에 한 별을 봅니다. 보통 이제 금성이나 목성을 보죠. 이 별을 보면 희미하게 빛나는 뭐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드론이 많아갖고요. 그런데 그 별을 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눈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는 옆에 보이지 않은 희미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 둘 별들이 보이면서 하나, 둘씩 이제 별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감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시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한숨 쉬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춤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봄으로 세상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를 통해서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눈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이토록 강조하는 바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도미노, 또 다른 감사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사의 도미노, 감사가 다른 더 큰 감사를 만드는 도미노 중에 최고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곳은 어디냐?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하 감옥입니다. 여기서 이 발에 착고가 묶여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그곳에서 매맞고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꿈을 꾸게 하셔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냐는 잘 알지 못하는 땅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모든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가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맨 처음에 빌립보 도착했었을 때 뭔가 전도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에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고소를 했고, 붙잡혔고, 얻어맞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할 거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시키는 거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 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감사 찬송을 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 찬송을 시작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은 여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감사를 통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갑니다. 그냥 계속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헐레벌떡 간수장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간수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간수장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지금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편지를 하는 그 사람,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간수장이에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감사로 더 큰 감사를 만들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함께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헬리나 오웬의 이야기를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사로잡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새롭게 감사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 역시 감사를 더 불러일으킨다. 한마디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